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목을 모르니 뭐 지난 한 주 우리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하네요. 응?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응?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준영이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셨어요? 어떤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왜 얘기합니까?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말씀이랑 사이 준비 때문에 우중충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도 뭐 준비하느라고 예수님 생각했겠네. 그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내가 힘들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두 번째 시간 중에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시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할까요? 아기 전. 그렇죠. 어린 시절. 12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 2장과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에만 나타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있지만은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잘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그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피난을 가요. 이집트로 가서 피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그 헤롯 왕이 죽은 후에는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어린 그런 시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쓴 분은 의사 출신인 누가죠. 의사 출신이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꼼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약 2년간 구금되어서 있을 때에 바울의 주치였던 이 누가는 그 갈릴리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듣고 기록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어린 시절은 오직 여기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자, 여러분 4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더라. 자, 52절은 준영이가 크게 한번 읽어봐요. 갑자기 끝으로 가신다고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자꾸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52절 읽어보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죠. 자, 40절에 보면 아기, 여기 아기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며 강해지고 또 뭐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지혜가. 지혜가 충만하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52절에 보면 또 예수는 뭐가 자라요? 키가 지혜와 키가 자라며 누구와 누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자, 40절과 52절의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아기 예수님이 점점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이 육신이 점점 성장해. 근데 이게 육신만 성장하는데 이 지혜가 성장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적으로도 뭐가 성장해요? 지혜도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적으로도 점점 성장해지며 그 내적도 점점 지혜가 충만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기의 위에 뭐가 충만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저를 보는데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자세가 발라야 돼. 자, 허리를 뒤로 해세요. 허리를 여기 딱 붙이세요. 예, 안 붙여도 이렇게 되는 사람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아프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준영이 목사님 봐. 이렇게 해서 기대지 마세요. 자, 이렇게 턱을 개지도 말고 이건 뭐냐 자세가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첫인상이 제일 중요해요. 첫인상이 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 인상이 어떨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보여. 뭔가 저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뭐가 모자른 사람인가? 이렇게 본단 말이야. 첫인상이 중요해. 자, 자세를 바르게 앉아봐. 우리 준영. 자, 이렇게 기대지 마. 그리고 손은 무릎에다 이렇게 올려놓지. 무릎에다. 그렇게 자꾸 그렇게 기대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기대? 뒤로 더 가. 책상에 이렇게 기대려고 하지 마. 아니. 의자를 뒤로 하라. 의자를 뒤로 해서, 의자를 뒤로 해. 의자를 뒤로 해서 책상하고 좀 떨어져. 자, 손을 이렇게 자기 무릎 위에다 올려. 그래, 준영아, 그렇게 해봐. 무릎 위에다 올려봐. 무릎 위에다 올려. 그게 힘들어?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 그게 힘들어. 어떻게 예배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자세가 중요해요. 아이고, 이렇게 넘어질 것 같아. 뭐 이러면 이게 예배 드려지는 거겠어요?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를 신령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기 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냐고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래 막 넘어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졸려올 것 같아. 자세 말이야, 자세.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부족해. 구경하러 왔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또 전할까? 저 말씀. 그러면서 한번 구경하는 거야.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돼.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구경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 자, 그래서 자,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졌다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해. 지혜가 부족해. 고집으로만 똘똘 뭉쳐가지고 누가 말하면 말도 안 들어. 자기 생각만 옳은 거야. 그런 사람은 절대 성장 못합니다. 누가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그쵸? 그리고 누군가 어른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친구라도 지난번에 우리 은혜가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참 우리 은혜가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했어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랬을 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걸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그걸 잘 생각한 거야.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다. 돌아보는 거.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 모셔다 드릴 때 그 좁은 공간에서 지금 차가 가는데 그 젊은 애가 얼굴은 얼마나 이뻐. 딱 서가지고 거기 가만히 있는 거 봐. 자기가 좀 뒤로 가면 차는 이미 진입을 했어. 물론 자기도 진입을 했지. 근데 차가
뒤로 가려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차는 웬만하면 후진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응. 후진을 하면 안 돼. 게다가 큰 차잖아. 양옆에 차가 다 있어. 그러면 내가 뒤로 후진하려면 한참 가야 돼. 그러나 본인은 조금만 옆으로 가면 돼. 근데 딱 서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창문을 열고 조금 뒤로 가주세요. 그랬더니 에? 그러면서 아주 왜 내가 뒤로 가느냐. 차가 뒤로 가야지. 이러면서 막 따지는 거지. 그러잖아. 그 왜 그러겠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지혜가 부족하고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야.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겉은 멀쩡해. 키도 크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데요. 이 내적으로 지혜가 부족한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 안타까워. 목사님 차 지나가고 나서 응. 동이랑 저랑 있는데 그 응. 사람이 욕했죠? 저희 들리게 욕하고 지나갔어요. 나 들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 우리가 그게 그렇게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으며 더욱 여기 보면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 더욱 더 멋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단편이에요. 그냥 딱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요? 12살 시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가끔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샌드위치 간단하니까 잘 먹죠. 햄버거도 먹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햄버거 토핑 사이에 햄버거 그게 거기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샌드위치도 그 빵 사이에 그런 야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햄버거를 먹는 거야. 그쵸? 햄버거 속에 들어있는 거. 그런데 사실 그 겉에 있는 토핑이 없다면 이 햄버거가 햄버거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샌드위치가 샌드위치 있을 수 있을까요? 빵 이상하지. 그러면. 붕어빵이 판 없는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야. 붕어빵 겉도 필요하고 속 안도 필요한 거예요. 만두. 그쵸? 그게 이게 뭐냐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 위에 충만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더라 하고서 12살 시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싹 들어가 있어. 그리고 52절에 예수는 지혜가 키에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마치 샌드위치처럼 말씀을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자란 단편적인 게 뭐냐? 대표적인 게 12살 시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간단하게 적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훗날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싹 포장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12살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12살 시절에 어땠느냐? 자,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12살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꼭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6월절 행사에는 꼭 어떻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도 이 6월절에 이 12살 되던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어렸을 땐 잘 못 데리고 갑니다. 근데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인식 몇 살이 합니까? 18, 19, 만 8살 딸이 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게 뭐랄까 인간의 수명이 짧았어요. 그래서 12살만 돼도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모님이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6월절 행사를 하면요 당시에 이게
막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모이면은 약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 이 성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기 이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 있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기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오려면 한 2, 3일이 걸리는 거예요. 바로 직선 코스로 오는 게 아니라 저 돌아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무리무리 지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어디쯤에서 하룻밤 잘 때 거기서 모이자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걷는 이게 다르고 또 오다 보면 막 젊은 애들은 막 놀다 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가족들이 전부 다 돌아오는데 어느 지점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보니까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분명히 동행 중에 이렇게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하루길을 가는 어디쯤에서 잠을 자려고 이제 어디서 약속된 자리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다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를 못 봤냐?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남자들한테 물어보고 친척들에게 물어보고 여자들한테 물어봐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왔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시 어떻게 돌아갑니다.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그러니까 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서 막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서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그 한 100만 명이 오면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장사하는 사람들 뭘 먹거리를 파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유 우리 예수가 야 아주 야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노느라고 정신이 팔렸는가 걱정이 돼가지고 막 찾아다녀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디 가서 놀고 어디 가서 뭐 먹거리를 하고 예수님 뭐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런데 자 여러분 4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했다 그랬어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율법 교사들은 그 성전의 앞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 율법 그 선생님들이에요. 당시 생존해 있던 아주 유명한 율법 학자들은 힐레, 샴마이, 가말리엘, 요나단, 시몬,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나 성전 안에서 말씀을 주고받는 게 아니래.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그 성전 앞에서 말씀을 주고받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거기서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아기가 아니야. 지금 몇 살이야? 아 맞아 12살이었어요. 12살 소년 성인이에요. 이제 그 성인이 된 성인식을 마친 이 12살 된 이 예수님이 거기 그 저명한 율법학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본인이 질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47절에 보세요. 시작.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질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그 율법학자들한테 율법교사들이 질문하는 걸 대답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그 지혜와 대답을 다른 사람들이 놀라웠어요. 여기서 이 원래의 놀랍다라고 하는 에크시스템이라고 하는 원어는 이거는 뭐냐면 거의 기절할 정도로 사람들이 놀라요. 아니 어떻게 12살밖에 안 돼. 지금 막 성인식을 마친 저 젊은 소년이 어떻게 저런 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막 율법 교사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요. 너무나 기가 막힌 대답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대답과 그 대답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놀기가 뻥 뚫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는 봐서 이 어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사렛 시골에서 예루살렘의 양 큰 도시에 왔으니 얼마나 볼 것이 많고 얼마나 놀 것이 많고 얼마나 정말 먹을 것이 많겠어요. 그런데 소년 예수님은 해당에서 율법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놀랍도록 토론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막 기절할 정도의 그런 지혜로운 그런 말씀, 탁월한 그 말씀에 율법학자들도 전부 다 놀랍니다. 그래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거기 있으니까 안도의 한숨도 내쉬고 화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우리가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걱정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 뭐 야단을 칩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자, 우리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는 막 아버지하고 막 놀래가지고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막 성질을 부리고 도대체 너 어디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막 그리고 막 야단을 치는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알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는 누구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지금 육신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그 영혼의 생명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있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만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물론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은 나를 누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나지 그렇죠. 물론 그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누구의 부모의 자녀이고 또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이런 게 물론 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누가 보내셨는가? 이 생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생명을 있게 한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응?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사느냐? 그냥 막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부모님으로부터 주신 그런 어떤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그런 어떤 유전인자로 그렇게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그냥 죽는 거야.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12살에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이가 많아야 깨닫는 거 아니에요. 12살, 11살, 초등학교 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모가 없이 태어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누구누구의 부모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 한 발 더 나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30살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지만, 짧게 3년을 살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 복종하는 인생을 사람으로 우리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만이, 물론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야. 우리가 오래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는다면 그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래 살긴 살았는데 맨날 아프기만 한다면 그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면 장수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양만, 나이 많이 아니라 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1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리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30살 되던 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전까지 18년 동안 나사렛에 머물면서 그 부모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 받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받들었어요? 순종하며 받들. 이게 중요해요. 순종.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며 성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평범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어요. 분명히 그걸 깨닫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18년간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런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본인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았고 윗 어른과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깨달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예수님의 성장하는 그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기록하며 주님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훗날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옛말에 주님 대일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떡잎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떡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훗날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 그 내적으로 하나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자녀로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